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1년의 말씀은요, 히브리 자음 알렙으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오늘 시편은요, 이제 여호와의 법이 인생의 복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의 시작이요, 시편 1편하고 똑같아요. 아쉬레 하면서 히브리어로 시작하는데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 있는가? 행위를 완전하게 하는 자, 여호와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복이 있다라는 단어의 기본이 되는 동사 에쉬에르가요, 원래 바르다, 똑바로 걷다라는 뜻이 있어요. 시인이 말하는 복은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복이 있다, 많은 것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바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행위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율법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온전합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데요,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이, 행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럼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하나님과 걸어가는 길이 내가 모시고 가기에 부담스러운 사람하고 억지로 동행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 때문에 그 길이 즐거운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행복하신 분들이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이 없어요? 주님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가기에 행복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바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불의를 행하지 않는데요, 불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불의예요. 우리 믿음의 길은요, 삶에서 해야 되는 일,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구분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도요, 저거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인간적인 윤리에서도 벗어나는 일들도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아니에요.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원하시는 일은요, 인간의 윤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도 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10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어요. 누구나 보기에 사울과 다윗은 적이에요. 원수예요. 다윗이 사울을 해야 한다고 해서 뭐라고 할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윗은
10년을 쫓겨다니면서도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지만 죽이지 않아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누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울 왕에게 내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뜻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마음이었어요. 때때로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당한 피해가 커서 그 사람에게 원수를 갚거나 보복을 하는 것이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게 바라신다면 내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 세상 사람들이 옳지 않게 여기는 것을 멈추는 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도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내 법을 지키라고. 근데 여기서 명령하셨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단순히 권고하거나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신하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주인이 종에게 하는 이야기가 명령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이야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뭘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선악과. 근데 뱀이 와서 하와를 꼬셔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아니다. 이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다. 이거 먹으면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과 하와가요, 하나님과 언제나 동산을 거닐며 이야기하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뭘 하지 말라고요? 그 나무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명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명을 어기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몇 번을 하셨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2번을 하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사역 초기에 제일 첫 해에 성전 정화를 하세요.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주간에 성전 정화를 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한 대상이 누구냐 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팔던 사람들, 또 한편으로는 성전세를 낼 때 세상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돈으로 드리기 위해서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의 뜻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이들은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세상에 있는 더러운 돈을 드리기보다는 거룩하게 우리가 구별된 돈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성전세를 드리는 성전 돈을 만들었고요. 또한 지방 각지에서 오다 보니까 재물을 끌고 오는 동안 재물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 없는 재물을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재물을 드리고 싶은데 흠이 생기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이, 또한 제사장들이 흠 없는 재물을 준비해 놓고 이것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도가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죠. 처음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된 거죠. 돈 벌기 위한 수단이 된 거죠. 남들이 갖고 온 재물이 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흠이 있다고 얘기하고 싸게 팔게 하고, 그것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싸게 팔고,
또한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도 비싸게 환전해주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장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에서 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가 되어 있냐면 내가 먼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모든 계명을 행할 때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부끄러운가 아닌가를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끄럽게도 내 자신을 위한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행동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마음 중심입니다.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으면요,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영광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찬송가 가사처럼 주와 함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내 옆에 내가 좋아하시는 주님이 있어요. 내가 연애만 해도요,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벤트를 준비하고 그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내가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가장 큰 이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해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힘이 든 것이 사실입니다. 매일 넘어지고요, 매일 죄를 짓고요, 후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만큼 온전하게 살지 못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바르게 살지 못해요.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부모 말씀에 불순종하기도 하고 나가서 사고를 치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까? 비록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들의 마음은 그들이 바르게 서서 남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남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너 내 말 안 지키니까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서 내재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손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오늘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손잡고 행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내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예수님을 보내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서 주와 같이 길을 걸어가는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와 같이 걸어가기에 항상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